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말씀입니다. 2장에서는 오순절 날에 성령님 강림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조롱하면서 그 교만한 유대인 예루살렘에 사는 그들은 세술에 취했구나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제 부인했죠. 그래서 14절부터는 베드로가 서서 11 제자들과 함께 큰 소리로 외쳐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은 우리가 유에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나서 오늘 22절부터는 다시 이제 큰 소리로 외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야. 그 부활을 알려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그래서 가짜를 죽였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우리가 죽였어.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겠다라고 지금 망상 가운 마귀에게 속아서 그 속는 이유는 교만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옳아서 우리가 옳으면요 그냥 뭐 누가 와도요 내가 옳아요. 아무리 박사가 오든 뭐 신이 내려왔어도 아니야 내가 옳아 죽여버린 거. 이게 교만인 거예요. 내가 늘 옳다고 하는 거. 그래서 싸움이 나고 전쟁이 나는 거예요. 온 나라 가운데 왜 전쟁이 나요? 우리가 옳아. 우리가 다 통치해야 돼. 우리가 어떤 나라인데 이렇게 하듯이 이게 교만 때문에 이 세상은 이렇게 어렵게 사는 어려워지죠. 이게 마귀가 교만하게 만들어서 선악과도 먹어봐. 그러면 너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는 말에 그래? 다 누리고 다 사는데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마귀가 떠나갑니다. 마귀에게 안 속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22절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교만하여서 예수를 죽였다. 지금 신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한 그들에게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했지. 너희가 나사렛 예수 그 청구석에서 목사의 아들이야? 목사는 아니라 목수의 아들 비천한 그 출신이야. 그가 뭐 나사렛에서 뭐가 나오겠어? 총구석에서 그것도 목수 비천한 일을 하는 그 아들이잖아. 육으로는 그 가정 안에 태어났죠. 왜요?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한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목수의 아들이야. 나사렛 예수야. 너희가 조롱했던 그 예수가 이 땅에서 큰 권능 기사 표적을 행했잖아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고 여러 가지 이런 큰 능력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소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이 너희가 그 죽인 예수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셔서 미리 죽을 것을 아신 대로 내어줬다. 그런데 너희가 법 없는 자 이방인 빌라도에게 내어줘서 그래서 사형 선고를 이렇게 하게 해서 손을 빌려 박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부활하셔서 너희들을 죽였다고 예수가 아닌 가짜가 지금 나사렛 출신 그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을 해가였지.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다 정리했는데 했던 너희들 그게 아니야.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어주고 그런데 너희들이 빌라도에게 내어줘서 십자가 지게 했지. 그래서
죽게 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에 둘 수 없었지. 사망이 붙잡을 수 없었어. 그래서 다시 살려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신앙은요, 부활 신앙인 거예요. 부활을 못 믿어요. 난 하나님 알아, 하나님 믿어. 그러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고, 이 땅에서 높은 주위에 올라가게 해주고, 이 땅에서 내 소원 성취러 주게 하시고, 그래서요, 이방신들 믿는 것처럼 비나이다 하는 거야.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고, 아들 낳게 해주고, 출세하게 해주시고,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이 진리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늘 나라를 전하고 영원한 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 이 베드로 사도가 이 겁장이었고, 자기 그저 이 땅에서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하고 싶어서 붙어 다니다가 그거 도망갔다. 이제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느냐?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사랑해서 그것이 나의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내가 좋아했던 물질이 나를 괴롭히는 거고요. 그걸 쫓다가 계속해서 그냥 늪같이 빠지고요. 자녀든 배우자든 명예든 건강이든 그것을 하나보다 더 살았고 그것을 목숨으로 쫓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말씀하신 그대로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비록 베드로 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나 예수님 모른다고. 나 예수님 제자 아니라고 부인한 거예요. 그걸 정확히. 너 예수님 제자잖아. 아니야, 나 그거 몰라. 예수 몰라. 제자가 무서운 거예요. 마귀는요, 제자를 못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알아. 그래, 예수님 믿는다고 해. 제자는 되지만 무리 속에 있어. 그냥 무리 가운데 있어. 우르르 다니는 거야. 먹을 거 있으면 쫓아왔다가 그거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떠나가고, 이렇게 하는 무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못되게 해요. 근데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여 오로지 기도에 10일 동안 힘써서 성령 받고 나서는요, 영안이 확 열렸어요. 뭐 당연히 뭐 예수님 뵙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뵙고 그러면서 성령으로 충만하니 이제 완전히 영안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요, 정확히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말씀을 영적으로 정확히 해석하고, 앉아서 듣는 여러분도 성령이 충만하셔야 말씀을 그대로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무슨 소리야 모르겠네. 그냥 계속 조는 거예요. 계속 조는 거예요. 안 들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어려워. 내 생각으로 가득 차면 이 말씀은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여기로 듣고 요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내 안에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25절부터는 이제 다윗의 시를 인용하여서, 그래서 이 부활하실 예수님을 예언한 이 시인 것을요 알아요. 어느 날부터 제가 구약이 예수님을 다 조명하고 있었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렇듯이 지금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이 시가 다윗이 이 고백의 이 시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이 선지자가 되어서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활하실 예수 메시아를 예언한 것이다 라면서 이것을요 그들에게 막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25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제 다윗, 그 시대에 다윗을 가장 존경했어요. 그냥 다윗이 가장 최고의 존경한 인물, 그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 같은 메시아가 와서 이 속국된 나라를 해방시켜주는 멋진 왕이 나올 거야, 통치자가 나올 거야 하는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가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윗과 같이 통치자, 멋진 이 세상을 나라를 구원할 통치자를 생각했지만 이제는 정확히 아는 거야. 그게 아니었구나. 다 영적인 세계를 얘기했었던 건데 그저 육적으로 살았구나. 세상 나라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힘을 쓰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인 거예요. 직장을 다니고 어딜 다니고
뭘 해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이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이곳에서 하라고 하셨구나 라고 우리는 사명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켜 메시아를 가리켜 이르되 시편 16편 8절 11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것이 다윗이 고백은 이제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시였어 라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라고 시작하는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켜 이제 말한 것은 여기서 내가 이게 조금 읽기가 어려운 게요. 좀 지금처럼 뭐 작은 따옴표 좀 해주시고 큰 따옴표 해주고 이러고 마침표 찍어주고 내가 주어가 누군지 성경에선 주어가 누군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 개역 성경 읽으면서요 5가지 버전으로 성경을 봐요. 그래서 정확히 내가가 누군지 주어가 누군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는 다윗이 아니라 이제 오실 메시아의 고백인 거예요. 메시아가 고백하기를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예수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셔서 항상 주님 하나님을 뵙고 있습니다.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 기쁘고 즐겁지요. 그러나 육체도 희망이 있다. 예수님은 육을 입고 오셨는데 그 육은 죽는 거잖아요. 사망이 주장하잖아요. 그러나 육체도 희망이 있는 것은 이제 부활시킬 거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면서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예수님이 이 부활하실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예언한 다윗이 부활하실 예수님을 예언한 시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않고 이제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게 예수님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다윗이 이 예언의 이 고백은 형제들아 봐라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것이 다윗이 자기가 고백한 자기 자신을 위한 고백이 아니야. 그는 죽었잖아. 우리 묘가 다윗의 묘가 있잖아. 그는 죽은 자야. 다윗이 최고로 위대한 왕이라 그랬지. 이것은 다윗 자신을 위한 하나님을 찬양한 자신을 위한 시가 아니야. 이것은 다윗은 죽었어. 그런데 30절 그는 선지자라. 다윗이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성경을 알아야 이게 좀 해석이 되는데 다윗이요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부터 이제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다들 성전 세우는데 관심 없는데 나에게 성전 세우냐 하면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이제 너 자손을 통해서 이 나라가 아주 부강한 나라,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했어요. 이것은 그래서 이것이 사무엘하 7장에서 11절에서 16절 말씀은 앞으로 너의 후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그때부터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너무 기뻐갖고 왜요?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 세우는데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도.
텐트로 되잖아요. 텐트. 출애굽하면서 텐트로 돼 있었는데 그냥 방치해요. 그저 내 집 짓기에 바쁜 거예요. 내 집 짓기에 바쁘고 계속 방치해 놨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성전 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너가 나의 성전을 세워주겠느냐. 하나님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너 후손을 통해서, 그래서 너 아들이 너 후손을 통해서 성전이 세울 거야. 그래서 굳이 다윗이 세워도 되는데요,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요. 아들이잖아요. 후손을 통해서. 그러나 그것은 육적인 거고 진짜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세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기뻐하느냐? 우리 안에 성전 세우는 자. 그저 밥 먹고 살고 일하고 돈 벌고 뭐 이런 거 다른 거 하느라고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요 그냥 멸망이고 늘 고통인데, 다윗처럼 그냥 하나님 성전 세우고 싶어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전.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시고 이제 너희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샀으니 너희 자신 것이 아니야. 네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3장에 6장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는 알아요. 주님이 저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걸 저는 알아요. 저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고난과 같은 환경과 사건이 올까? 나에게 성전, 완전한 성전, 주님이 영으로 완전히 나를 장악할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내 안에 교만과 내 안에 우상과 세상 사랑하는 거 미워하는 마음, 이것을 다 없애게 하기 위해서 사건들을 보내시는구나. 이번에 늘 작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살짝 마음이 조금 속상하려고 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사건이 옛날에는 큰 사건이 작은 거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사건이 있어도 우리 마음은요 마귀가 딱 장악해요. 그런 사건이 살짝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마음이 살짝 속상함이 있었는데 이제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려 했더니 기도가 안 나요. 그 작은 사건인데도 틈만 있으면 마귀가 들어와서요 우리 안에 천국을 빼앗잖아요. 그래서 먼저 묵상하고 이게 원인이 뭘까? 내가 뭐 때문에 마귀한테 지금 천국이 흔들리게 만들었나? 물론 이제 사건이 와서 속상함은 있었지만 봤더니 제 안에 결국 우상, 산다 이런 거거든요. 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큰 척으로 영적으로는 교만이었구나. 내가 아직까지 예수님처럼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는 데까지 아직 안 왔구나.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하면서 나를 더 낮추시고 나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오직 전이 되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사건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요 그거 해결하는데 정말 너무 웃기게 아무것도 아닌 거, 아이고 또 큰 돈 또 들어가겠네. 이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해결해야 돼 있어서, 그런데 전혀 10원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건전지만 딱 바꾸면 되는 이 사건을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으로 이제 확장 해석되면서 결국 내가 깨닫기만 하면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주님 이거는 이 정도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더 낮아지기를 원하셨군요 라면서 제가 좀 더 낮아지고 회개했더니 딱 기도가 되더라고요. 오전에 10시 기도회 하는데 기도가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묵상부터 하자 해서 묵상하고 했더니 제가 딱 회개하고 제 모습을 성령님 보여줘서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회개하고 났더니 기도가 막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쫙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사건을 보내셔서 내가 거룩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냥 싹, 윤 목사님이 그때 놀러 가셨는데 무슨 새벽에 떠나셨어요. 그래갖고 전화하고 있었더니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나도 내가 가서 해결할 거야. 내가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일단 조치해 놓으라고. 그러고서는 일찍 새벽같이 오셔갖고 한 어저께 저녁 때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오셔갖고요 그냥 간단하게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어차피 그렇게 해결할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 마귀가 장악하고 짜증과 막 이런 것들이 잡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빨리 회개했기 때문에 안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또 밤중에 기도하면서는 이제 회개하겠죠. 그냥 또 회개하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그래도 하여튼 여러분, 계속 다윗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텐트에 천막에 있는데 다들 자기 집 짓느라고 바빠갖고 더 큰 집, 더 큰 집, 더 좋은 거 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는 내가 거할 집을 짓기를 원하느냐. 그래서요, 그것이 축복의 말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그 말씀을 받은 것이, 이것은 성전 세우기에 힘쓰고 주님을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어떻게 이렇게 앞에 쓰임받는 수제자가 됐어요. 예수님, 나 몰라요, 나 제자 아니에요. 그때는 고난이 무서워서는 했지만, 이제 성령 그러고 나서 주님 부활하시고 와서 주님은 아셔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로 사랑해야지. 아니면 우상이 되니까. 이웃도 사랑해야죠.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차마 말도 못해. 왜요? 또 배신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걸 그때 안 거예요. 자기는 안 그럴 줄 알아서 죽는 데까지 쫓아갈 거라고 했는데, 몇 시간 만에 큰 사건이 오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뭐 믿음을 엄청 지킬 것 같아요. 큰 사건이 와요. 지금 조그만 사건이 오니까 그만큼 저도요, 그냥 한 시간 만에 또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는 거고요. 한두 시간 만에. 그런데 더 큰 사건이 오면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다시 제가 부족합니다, 또 주님 붙잡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더 큰 그릇으로 세워가요. 베드로가 주님이 아십니다 3번을 이렇게 고백하게 하잖아요. 주님이 아십니다. 차마 얘기도 못해. 무엇 알아요? 제 마음을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 그는 정말 리더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가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느냐, 다른 걸 사랑하느냐, 그거하고의 싸움인 거예요. 언제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가 어마어마한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됐다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면, 이 땅에서 그냥 먹고 마시는 거 100년이 다라고 생각하면요, 거기에 그냥 함몰돼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저 문제를 어떻게, 어저께 그 문제도 큰 문제로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큰 문제로 가지 않고 그냥 해결된 거는 사건 보내셔서 제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너 조금 더 겸손해야 된다. 알겠어요. 이것을 계속해서 훈련시키면서, 큰 사건 작은 사건인데 이걸 가지고 너 때문이지 뭐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요, 미움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말 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베드로 사도가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이 시가 다윗이 예언한 거야. 그가 선지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다 예언한 그 입을 통해서, 여러분,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30절에 얘기하는 것이, 선지자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는 선지자라, 다윗이 선지자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왕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은 미리 본고로 미리 영적으로 깨닫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그 메시아가 예수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죽음에 버려두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위대한 왕 다윗을 생각했지, 그가 얘기한 말 있잖아. 그가 그 후손이 왕이 될 거라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야. 그는 이제 죽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않을 그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가 너희는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증인이 된 거야. 예수님 부활의 몸을 우리는 다 봤잖아.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 우리는 다 봤어. 부활하신 예수님 다 봤어. 그것을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한 다윗이 이미 고백한 거야. 이미 예언한 말씀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사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요엘서에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을 지금 예수님의 손을 빌려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지금 이상한 말 한다고 너희도 술 취했냐? 새 술 먹었냐? 술 취했냐? 하면서 조롱했던 그것이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한 거야. 다른 언어로 말하고 이 기쁨을 어찌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다. 그래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훌륭한 왕 다윗 같은 왕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다윗 같은 메시아를. 그래서 그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그때에 만드셨죠.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다윗을요 하는 것마다 전쟁에 다 이기는 거야. 완전히 부강한 나라. 이웃들이 무서워서 조공을 갖다 바쳐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하면서 다 조공을 막 바치고 어마어마한 부강한 나라. 그러니까 그거를 꿈꾸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 나라 누가 통치하느냐.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러 오셨는데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요 저렇게 막 폭탄을 터뜨리고 그러면서 이웃 나라들을 다 점령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다 죽여버리고 막 다 그렇게 불쌍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통치하겠다고 다윗 때처럼 그런 망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다시 볼게요. 그래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내 주에게 이것은 주께서 처음에 주는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메시아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이 너 원수 예수의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예수는 메시아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 주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 원수 악한 마귀 원수가 너 발등상이 되기까지 발등상에 왕들이요 앉을 때에 발판이야 발판. 그러듯이 마귀의 이 권세를 완전히 눌러 제압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사도 신경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그래서 마귀가 지금은요 주장해요. 마귀를 이제 완전히 멸하러 오시는 그 마지막 그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신약성 이 말씀을 많이 성경에서 신약에서 인용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 주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잖아. 그 예수님이 더 귀하신 하나님이신 거야 라는 말씀을 계속 하거든요. 이것을 여러분 지금 설명해도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 말씀이 다윗이 하신 그 말씀이 다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었구나. 이것이 그냥 뚫리는 거예요. 제 설교가 쉬운 것 같아도 영적인 거라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육적이신 분들은요 그냥 육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돈 좀 잘 벌고 내가 이 땅에서 좀 어떻게 좀 제대로 좀 다리 뻗고 멋지게 살아볼까라고만 생각하면 이 유대인들이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요 못 알아들어요. 절대 못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하고 기적을 행하고 다 못 알아.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행해도 잡아 죽이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내 안에 다른 것으로 차여 있으면요 이 영의 말씀이 안 들려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이 말씀이 들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말씀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윗도 다 예언했다는 얘기예요. 그 입술의 고백이 부활하실 예수님을 다 지금 찬양하고 예언했다. 그런즉 36절에요. 이스라엘 온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온 주가 되게 하신 거야. 주인 되게 하신 거야.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신이 우리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임만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임만을.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가지잖아요.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 예수라 하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래서 오시고 그 다음에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는 임마누엘이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해서 오신 거예요. 그와 같이 이제 임마누엘 하실 거야.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전을 세우는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서 사무엘의 하에서 너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거야. 그래서 그들은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육적으로 해석은 한 거죠. 해석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육적으로 해석하니까 육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지 않고 자꾸 죽겠다고 하니까 이거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고 가룟 유다도 팔아버리고 돈 받고 그리고 그냥 돈으로 또 살아갔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주님이 돼서 우리를 지키러 오셨습니다. 지키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순종만 하면요 여러분 기도했던 모든 제목들이 그냥 다 해결되는 거예요. 어저께 어떤 지금 말씀대로 막 살려고 애를 쓰는 분이 계셔요. 잠깐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20년 동안 묶여 있었던 것이 이게 해결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했는데 해결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알죠. 엄청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어저께요 출애굽기 19장 이거 너무 중요하다 그 말씀을 전했잖아요. 집에 가서 출애굽기 19장 읽어보세요 했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엄청 어저께 너무 바빴는데 출애굽 어저께 그런 거죠. 19장 읽으라 그래갖고요 제가 바쁘고 막 이것저것 했거든요. 근데 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솔직히 어저께 말씀 전하면서 출애굽기 19장 읽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강림하신 최초로 강림하신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오순절 날은 이제 예수님이 강림하실 것을 보여주신 거고 예표하신 거고 이걸 읽으셔야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했는데 제가 전하면서 속으로 여기서 한 명인들 읽을까? 아무리 선포해도 순종을 안 하고 순종만 하면 되는데 그럼요 믿으면 엄청 잘하나요? 순종을 안 해요. 제가 한 명이나 읽었을까? 솔직히 생각했어요. 그냥 듣고 지나갔지. 그런데 읽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충격. 권사님도 읽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읽으세요 했는데 할렐루야 이뻐서 자꾸 할렐루야가 자꾸 나오네. 기뻐서 여러분 왜냐하면 그러면 더 깊은 은혜를 어저께 19장 읽었잖아요. 오늘 안 읽어도 돼요. 오늘은 그냥 어저께 말씀이니까 읽으면요 영적으로 깊게 주님이 데려가고 싶고 영적으로 내가 강림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랬더니요 그 20년 동안 묵혀서 이게 되겠어? 안 될 거야 했던 그 사건이요 그냥 해결이 돼갖고 어저께 가가지고 그냥 다 해결됐대요. 할렐루야. 제가 전 알아요. 그럼요 이렇게 순종하시는데 이렇게 몸부림치고 그냥 한마디 하면요 그냥 가서 바로 순종하는 거야. 바로 순종하고 바로 순종하고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요 정말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20년 묵어서 다들 그거 안 될 거라고 했던 그것이 해결됐다고.
당연하죠. 저는 경험해봐서 알아요. 순종하면요, 나머지는요 잘 해결된 거. 어저께도 작은 사건이 있었지만요, 정말 돈 하나 들이지 않고 또 큰 돈 들어가겠다 한 사건을요, 제가 회개하는 바람에 그냥 쫙 정리되고, 오히려 제가 또 겸손해지는 한 단계 조금 더 내려와서 더 겸손해지는 딱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제가 더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희를 하나님 주신 딸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바닷가 가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예배 저녁 기도회 끝나고 이제 또 영적인 우리 딸이 있어요. 또 딸 지금 많이 아파서 좀 밖에 좀 잘 못 나오는 딸이 있는데, 목사님, 나 바닷가도 가고 싶은데 바닷가도 못 가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 바닷가 가고 싶어? 그랬는데 유 목사님하고 우리 하나님 주신 딸하고 월요일 날 바닷가 가기로 다 얘기했다고 해서, 확정했냐고, 확정했다고 밤에 가면서 전화를 했어요. 정말 천사 같은 언니가 있는데 우리 월요일 날 바닷가 갈 거야. 목사님하고 나하고 그 언니하고 갈 건데 그 아이가 외로워하니까 데리고 가려고 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영적인 또 딸을 하나, 또 아픈 딸을 주셨어요. 내가 지금 아파서 교회는 잘 못 나오고 있는데 마음이 아픈 거야, 마음이. 예. 그래갖고 지금 하여튼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걔 밖에도 못 나오는 애인데 바닷가 가고 싶다는데 목사님이랑 같이 바닷가 갈래? 전에는요, 저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에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지금 저는 월요일 날 쉬어야 되고 할 일도 많고, 그런데 다 과거에는요 절대 그렇게는 못해요. 제가 안 해요. 내 시간도 그렇고, 아니 무슨 바닷가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데 걔네들 때문에 가는 거예요. 걔네들이 너무 가고 싶어 하는데 너무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누가 친구가 되어주질 않아, 아무도. 그래서 제가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걔한테 친구 되어주고, 전화 오면요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걔가 끊을 때까지 그냥 친구 되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어주셨잖아요. 내가 너의 친구다. 십자가 지는 자. 십자가 지는 거는 사랑하는 거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랬더니 갈 거래요. 얼마나 기쁘든지요. 그래, 꼭 가는 거야. 너 마음 변하면 안 돼. 그때 꼭 가자. 너무 행복했어요. 이게 낮아지는 거. 어저께 아침에 더 낮춰주셨잖아요, 저를. 그래서 사건을 보내셔서 회개하고 더 낮아졌더니 정말 그 아이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되더라고요. 내가 높아지기 때문에.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지금 교회도 못 나고 아파갖고 있고 저러고 있는 애를, 옛날에는요 기도하라 그래도 말을 안 듣더니, 성경 읽으라 그래도 말을 안 듣고, 묵상하면 산다 그래도 말을 안 듣더니 결국 저게 깊은 병에 걸렸어. 에휴 찌찌찌. 그냥 가끔 중보나 기도하고 말았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요 손발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돼서. 그냥 이것이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사건 보내서 막 강권적으로 낮춰주셔가지고 낮아지니 그냥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절대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 완벽주의가 있어가지고요, 깐깐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막 사건으로 낮춰주시고 또 제가 회개하고 낮아지고 하면서 이렇게 진짜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가. 그런데요 그 아이가, 저도 기적이에요. 밖에도 못 나온 아이가 바닷가까지 쫓아오겠다는 게 주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갖고 월요일이야. 알았어요. 몇 시에 오실 거예요? 저하고 정말 지금으로서는요 그 아이가, 밤에 제가 통화했던 그 아이가 제일 저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 네 이러면서 얼마나 사랑의 목소리로 저한테 좋아가지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이웃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 소자들에게 찾아가서, 옥에도 갇혀 있으면 감옥도 가주고, 병들어 있으면 병원도 가주고, 이렇게 배고파하면 밥도 사주고, 이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들은 오른쪽, 주님이 오실 때의 양의 오른쪽에 서서 이제 천국을 들어갈 거야. 여러분, 이 삶이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어 손발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죽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니 제 마음도 기쁘고 얼마나 기쁜지 바닷가에서 같이 그냥 바다 구경하면서 그러고 와야 되겠다. 이 아이는 저는 바닷가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괜찮아. 목사님이랑 같이 옆에 있자. 그러면서 걔 옆에서 같이 있고 또 하나는 바닷가 들어간 거 좋아하니까 윤 목사님 바닷가 들어간 거 좋아하니까 같이 가서 들어가 있고 우리는 해변가에 앉아갖고 친구 되어서 같이 있고 위로해주고 그러고 사랑 주고 와야지. 제 사랑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더 빨리 마음의 상처가 치료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이에요. 이 땅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활의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살아가며 순종할 때에 그냥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 분 한 분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것을 풀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내 뜻대로 살아가니 뭐가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사랑으로 다스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 성도 모두가 거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 열매를 맺는 멋진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